올림픽이 한창이죠.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과거의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우리나라 성적이 그렇게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금메달로만 따졌을 때 그래도 아주 드라마틱한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이 올림픽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폐회식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올림픽에도 보면 많은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렸어요. 승리한 선수들, 패배한 선수들. 지난 대회에는 승리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실패한 선수들, 목표한 데까지 못 간 선수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선수들, 환희와 절망과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가끔은 모든 승패를 초월한 것 같은 그런 신성 같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도저히 질 것 같지 않은 그냥 승리가 직업인 것만 같은 선수들도 있어요. 무조건 승리만 하고 금메달을 따니까 그냥 금메달에서 금메달로 그렇게 토스해서 가는 거쳐가는 인생의 정류장마다 다 찬란한 승리의 자리인 것만 같은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양궁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 속내를 살펴보면 과연 그럴까? 금메달과 금메달, 그 찬란한 영광과 영광 사이가 그냥 영광으로 평탄하게 이어져만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의 봉우리가 있고 또 그 옆에 그 못지않게 높은 봉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봉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골짜기가 없으면 그 봉우리는 연결된 그냥 고원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봉우리가 있고 또 봉우리가 있다는 것은 가운데 깊이 들어간 골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봉우리는 언제나 깊은 골짜기를 가집니다. 높은 봉우리일수록 깊은 골짜기를 가집니다. 절벽 없는 봉우리 절대로 없습니다. 이쪽 높은 봉우리에서 저쪽 높은 봉우리로 가려면 반드시 중간에 그 움푹 꺼진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다리를 놓고 건너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든 간에 하여튼 그 골짜기를 지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는 다음 봉우리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 중에 엘리야만큼 화려한 전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었다가 다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폭우로 엉망이 된 그 흙탕길을 왕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도 빨리 앞질러서 이렇게 막 달려나가고 죽은 소년도 살리고 굶어 죽게 된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게도 만들어주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곧바로 천국으로 순간이동을 하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에녹도 물론 그랬지만요. 하여튼 그런 대단한 영적인 전적을 보유한 강력한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커리어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봉우리고요. 다른 하나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갈멜산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역의 승리를 선포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그 유명한 폭군 아합 왕이고 그의 부인은 그 유명한 왕은 폭군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왕비가 폭군에 필적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폭비? 폭후?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캐릭터지요.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혼탁하게 만들고 뜻있고 양심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그랬던 폭군 부부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능력, 기도의 능력 대결을 펼치게 되지요.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어느 신이 이 제사를 받아주시는지를 한번 겨루어 보자
상대방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무려 850명이 출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선 선지자는 엘리야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건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네 신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막 춤도 추고요, 울기도 하고요, 스스로 막 자해도 하고요, 별 해괴망측한 자기네 종교의식을 다 해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본 엘리야가 야 뭐하냐? 니네 신 자냐? 이렇게 조롱하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딱 나섭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그 제단에 불을 붙여도 불이 타지 않을 만큼 물을 잔뜩 길어다가 그 제단에다가 도랑을 파고 다 그냥 부어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그 모든 제단에 확 피가 마서 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과 선지자 850명을 도륙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인생에서, 사역에서, 공생애에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갈멜산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6개월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땅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그 갈멜산 산상에서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라서 마침내 그것이 큰 구름이 되어 큰 비가 쏟아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게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본문 바로 앞에 나온 18장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 봉우리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경험을 안겨준 위대한 승리, 찬란한 금메달의 봉우리였던 겁니다. 호렙산 얘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갈멜산과 호렙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호렙산은 좀 다릅니다. 이것도요 만만치 않아요.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엘리야가 외부의 적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적으로 더 깊고 내밀해지는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호렙산 동굴에 들어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앞을 지나시면서 큰 바람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바위가 깨지도록 만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바람과 지진이 지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엘리야의 다음 스텝, 다음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오래전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호렙산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도 받아서 내려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갈멜산은 승리와 환호의 자리였습니다. 외부의 적에 맞서서 승리한 자리였어요. 엘리야가 대외적으로 높이 뜨는 자리였어요. 외적인 파워가 최고조에 달한 봉우리였습니다. 반면에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깨달음의 자리, 내면이 깊어지는 자리였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르익은 자리였어요. 갈멜산에서 그냥 날카롭게 쫙쫙 뻗어나가는 것이었다면 호렙산에서는 아주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노련해지는 그런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됐던 거죠. 내적 영성이 최고조에 달한 봉우리가 호렙산이었던 겁니다. 이 갈멜과 호렙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산봉우리, 이 우뚝 솟은 두 산봉우리에서 엘리야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번쩍 순간 이동을 한 것일까요?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높은 봉우리는 그만큼 깊은 골짜기를 동반한다고요. 한 봉우리에서 다른 봉우리로 갈 때는 반드시 그와는 정반대로 깊이 떨어지는 골짜기를 거쳐야만 합니다. 두 개의 높다란 봉우리 사이에 푹 꺼진 깊은 어둠의 골짜기, 그것이 로뎀의 자리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로뎀은 나무 이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나와서 호렙산을 향해서 가기 전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의 갈멜산보다 깨달음의 호렙산보다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더 강하게 때리는 장소가 바로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선포했을 때 그런 엘리야를 보고 왕비 이세벨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지요. 이미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지자 여럿을 처단한 전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세벨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비가 돼서 들어온 사람이죠. 들어올 때 자기네 고향 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종교죠.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풀어놓고 활동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왕비가 자신의 영향력을 그 땅에서 확대해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그 강력한 정치적, 종교적 지지 기반인 바알과 아세라 종교 지도자 850명을 한 번에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눈이 돌아가죠. 엘리야를 잡아 죽이리라고 맹세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졸지에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버선발로 도망쳐 나와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갈멜산의 승리, 찬란한 영광, 웬걸. 그 갈멜산의 승리로 인해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걸요. 여러분, 엘리야를 괴롭힌 건 단순한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자기와 함께한 동료 예언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오직 이 시대에 자기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 외로움이,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동지 없이 혼자서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내가 여기서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지무지한 고독과 공포가 엘리야에게 있었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면, 그리고 지독한 가뭄을 끝내고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면, 그렇게 큰 승리를 선포하면, 금메달 따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일은 더 꼬이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엘리야가 지친 몸을 누인 곳이 바로 광야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푸념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요. 죽기를 원해요.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누군가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역자가, 특히 예언자가, 더구나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야, 넉넉하오니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던 승리의 대명사 금메달리스트 엘리야가 추레한 모습으로 공포에 질려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과 먼지와 회환과 분노로 덕지덕지 떡진 얼굴을 하고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죽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은 우울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목회자들도 절망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사역자들이 있다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엘리야보다 위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엘리야보다 위대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심지어 바울, 베드로조차도 절망감과 우울감을 겪었을 겁니다. 그게 누구라 하더라도, 엘리야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매주일 찬양인들을 너무 잘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는 언제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청중을 인도해 갑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다시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은혜롭게, 뜨겁게, 담대하게 청중을 이끌어 찬양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저분은 늘 저렇구나. 지난 주일에도 저렇게 담대하였고 이번 주일에도 저렇게 파워풀하니 일주일 내내 그랬겠구나.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뜨거운 찬양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번 주일에 뜨거운 찬양의 승리를 또 한 번 선포하였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6일 동안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치열한 내적 투쟁이 그 사람에게 왔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의 봉우리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 봉우리에 도착해서 다시 담대해지기까지 그가 거쳐간 6일의 시간 동안 그는 깊은 골짜기를 지났을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호렙산의 은혜로 나아갈 때 그 중간에 절망의 자리 로뎀이 있었습니다. 거칠 것 없이 당당하던 선지자의 그 솔직한 본 모습, 혀를 빼물고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만두고 싶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우는 뜻밖의 깊은 절망이 그 중간 지점 어디쯤에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승리만 있습니까? 세상의 성취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일에 부흥회에서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면, 속회에 들어가서 또 보기 싫은 속도원들 보게 되면, 선교회에 들어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선교 회원들 만나게 되면 공갈빵 팍 바스러지듯이 그 모든 받았던 은혜와 감동이 박살나고 또다시 김 빠진 사이다처럼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서 울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히 갈멜산의 승리는 드라마틱하고 엄청났는데 왜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길에 서 있게 되는 걸까? 미안하지만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아편이 아니에요. 마약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을 초월해서 그 위에 공중부양하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그 현실을 버텨내면서 살아갈 힘을 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히려 그 깊은 골짜기가 있으므로 다음 봉우리로 올라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깊은 골짜기일수록 체험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볼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지친 그가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지죠. 얼마 전까지도 왕의 마차를 앞질러서 허리를 동이고 마차보다 빠르게 뛰어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것도 비가 내려서 흙탕물 천지가 된 그 땅을. 그랬던 그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문득 자기를 어루만지는 느낌이 듭니다. 눈을 떠보자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떡과 물이 놓여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거 먹고 이거 마셔. 힘내야지. 엘리야는 천사를 보고도 놀랄 기운조차 없습니다.
놀랐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떡과 물을 베어 물고 마시고는 다시 쓰러지듯 눕습니다. 다시 잠이 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만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천사가 다시 어루만져 다시 깨웁니다.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조금 더 먹어. 너 이대로 가다가는 갈 길을 다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의 길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목회든 선교사역이든 평신도 사역이든 여러분의 인생이든. 그런데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면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힘내. 이거 먹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내가 너에게 위로를 줄게. 이거 받아. 힘내. 너 이러다 끝까지 못 가잖아. 걱정되잖아. 그것이 오늘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어.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힘내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내가 너에게 사명 준 거 그거 끝까지 가지 못할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받아 먹고 이번에는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길을 나서지요. 40일 낮 40일 밤을 걸어서 그가 마침내 당도한 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그가 얻었던 영적인 깨달음, 그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어요. 승리의 갈멜산에서 깨달음의 호렙산까지 가는 그 중간 어디쯤에 그가 지쳐서 쓰러졌었던 로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뎀은 단순히 지쳐 쓰러졌던 깊은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것은 휴게소예요. 그것은 주유소예요. 우리가 사역의 길 중간에, 인생의 길 중간에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 그것은 주유소예요. 그것은 휴게소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어머니가 여러분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마냥 잘 나갈 때입니까?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승승장구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옆에서 손으로 머리를 짚어주시고 품에 꼭 안아주셨던 그 어머니의 손길, 그것이 우리에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느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정성껏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 먹이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알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아프거나 힘들 때예요. 그때 나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손길이 나에게 더 드라마틱하게 각인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면 과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인 기쁨에 잠길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가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엘리야는 로뎀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다음 레벨업, 호렙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나보다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높은 봉우리만큼이나 인생의 깊은 골짜기는 중요합니다. 그 깊은 골짜기는 곧 높은 봉우리를 향해 가게 해주는 신비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골짜기 없는 봉우리는 없습니다. 골짜기 없는 봉우리는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소형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에 정말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형은 복음성가 가수죠. 우리 시대, 제 세대의 이제 10대, 20대에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듣던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크로스오버라 그러죠. 일반 음악, 일반 대중가요계에 진출을 해서 양쪽에서 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래 잘하는 걸로 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 오브 탑 클래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시댁이 목회자 집안이고 음악 하는 집안이고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저는 그 소영이라는 가수의 목소리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노래의 힘을 사랑합니다. 이 소영이라는 가수가 예전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곡을 불러서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곡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를 실제로 보신 분도 다 많이 계실 거예요. 원체 유명한 곡인데 그 가사 내용이 매우 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곡을 그냥 복음성가처럼 예배 시간에 부르는 교회도 제가 봤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곡이 탁 떠올랐어요. 지난 새벽에 그 곡을 찾아서 몇 번을 제가 돌려서 들었는지 제가 설교에 영감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오늘 설교하지 말고 이 곡만 그냥 한번 들려주고 말까? 왜냐하면 그 안에 제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치 그게 문득 떠올라서 제가 검색해서 다시 보니까 이게 그 엘리야의 독백 같은 거예요. 로뎀 나무에서 있었던 엘리야의 독백이 그냥 그 곡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따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유튜브에 그대로 그 영상 그냥 해서 올리고 보여주고 하면 그게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따가 단톡방에 제가 링크 주소만 걸어줄 테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예전에 봤는데요. 그 영상, 그 무대 봤는데요. 하더라도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영어 약한데 영어 발음이랑 해석이랑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orry, 내가 우울하고 내 영혼이 지쳐 있을 때,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내 불행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할 때,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당신이 내게 다가와 잠시 내 앞에 앉을 때까지 난 당신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은 날 일으킵니다. 내가 산 위에 오를 수 있게.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은 날 일으킵니다. 내가 풍랑치는 바다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에게 기대 있으면 저는 강해집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나를 일으킵니다. 내가 나 자신보다 더 강해지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기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서운 바다도 건너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넘어서서 마침내 높은 산 봉우리 위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난 하나님은 봉우리로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이 노래를 불후의 명곡에서 부를 때 가수 소양은 극심한 폐렴에 시달렸다고 해요. 폐렴이 극강에 달해서 엄청난 고열과 끓는 가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가수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때였답니다. 무대를 시작하려고 올라가서 무대 위에서 소영이 기도했다고 하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치 삼손의 마지막 기도처럼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노래를 사람들에게 불러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소영이 사라집니다. 한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된 것 같아요. 다시 나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괴로웠던 이 소양이라는 가수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자면 야, 정말 그 노래 가사처럼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고 깊은 골짜기에 앉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울던 우리는 그 소향이라는 가수처럼 또 엘리야처럼 골짜기의 절망 속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재우시고 먹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붙잡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을 우리가 발견하고 받아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더 높은 봉우리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는 승리는 유한합니다. 갈매산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승리보다 귀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자리에서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중간에는 절망이 있고 탈진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도 있어요. 갈멜과 호렙 사이 어디쯤에 로뎀이 있고 승리와 승리 사이 중간 어디쯤에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에 절망하지 맙시다. 로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망과 우울의 자리인 동시에 회복과 충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로뎀의 절망과 회복을 잘 경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갈멜과 호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